안녕하세요. 강한용사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림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구네 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또 몰려듭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그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친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직역하면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에게서 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상 그의 가족, 그의 친족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고요. 그 가운데 바알세불 논쟁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 논쟁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사건입니다.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31절을 보면 마가는 분명하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 한글 성경에는 동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21절에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가족을 가리킨다고 이해합니다.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1절의 친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헬라어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아주 불가능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족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고 심지어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언제나 위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이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든 베드로든 다윗이든 누구든 인간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었다고 해서 성경이 그들을 지나치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싶어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바알세불 논쟁을 끼워 넣은 것이죠. 왜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탄의 편이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몰랐다. 하물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체 구조 속에서 먼저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여기서 붙들러라고 번역된 헬라어 끄라테오는 붙잡다, 제압하다, 체포하다, 손에 넣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붙잡으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미쳤다는 표현은 욕설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가다, 제자리를 벗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밥도 안 먹고 무슨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데려다 식사라도 하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족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을 보면 꼭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시니까 나도 식사하지 않고
열심히 주일을 해야지 막 이렇게 식사도 안 하고 막 열심을 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실 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몸을 아끼실 필요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3년만 일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겠다 그러신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의 길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챙기지 않는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곁길로 빠졌는데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과격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인 범주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을 가리키는 이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는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현상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기적이 있으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더 중요한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거짓 기적이라는 표현은 가짜 마술 같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표적 같은, 그러니까 사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방향의 표적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능력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사탄들도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14절에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단지 철학이나 사상 정도로 우리를 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적도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 우상숭배, 짐승숭배, 기적, 미혹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세력들도 사람을 미혹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종합해 보면 사탄의 세력이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악한 영이죠. 일시적으로 자유를 준 것처럼 속이다가 다시 얽매이게 만들 수 있고 사람을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교활하고 악하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기는 이런 속임수와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의 죽기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결박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는 대등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과 힘겨운 접전을 벌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며 제발 떠나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물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말대꾸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 중에 27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비유는 정말 적절합니다. 정확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빼앗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기는 단순히 귀신 하나를 쫓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한 자처럼 보이던 사탄을 더 강한 분이 완전히 결박하시고 그가 훔치려고 했던 생명을 되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빼앗긴 영혼을 되찾아오시는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포로된 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과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귀신들도 속일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오늘 서기관들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과 죽기와 기적, 이 모든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얻고자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죄와 죽음을 짊어지는 십자가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메시아 이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의 정체를 결코 말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가.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경의 전문가라고 여기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28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굉장한 통찰력이지요. 성령을 비방하는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동방교회는 죄를 단순한 법 위반보다 병든 상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이 병들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생각이 병들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보고도 어둠이라고 말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나를 고쳐줄 의사를 보고 나를 해칠 사람이라고 여기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치유 자체를 거부하는 병든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동방교회나 유진 피터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고요. 칼빈도, 그리고 심지어 칼바르트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싫어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사랑을 미워하고 진리를 어둠이라 부르는 상태,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상태, 그 모든 질병 같은 죄를 해결해 주실 성령을 거부하는 상태,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강조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용서하신다가 아니라 인간이 그분을 밀어내고 있다입니다. 이것은 정말 훨씬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려서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 자체가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그런 걱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마 식사라도 하게 하시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하고 계시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방향 자체가 뒤틀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판단력 자체가 이미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족을 후대 교회처럼 지나치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더 직접적으로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가족의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가족들은 아직 밖에 서 있습니다.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에게도 오해받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죄를 당하시며 심지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인간을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존의 가정을 부정하시는 것일까요? 오직 신앙으로만 새로운 가족을 만들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는 은혜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자인데요. 그의 신학을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라는 개념을 더 깊게 완성하고 계시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라는 물음은 혈연 자체를 제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혈연조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재구성된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참 가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은 혈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묶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신데 하물며 가족들도 글쎄요, 예수님께서 미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정말 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언제나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했고 하나님을 막아섰고 만약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혹여 내가 그런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용서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를 욕하고 있는데, 나를 비방하고 나를 막아서고 나를 모욕하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고 주님의 그 크심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찬양을 통해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해도 욕해도 잘 알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도 아직 멀었지만 믿음으로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귀신 들렸다 말하는 사람을 보고 다독여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기왕이면 이 생명 가지고 예수님 닮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이제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아들, 딸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리 영